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 내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차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을 돕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이사야 58장 7절 8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함께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을 돕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69편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훌륭한 부자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아스 같은 부자가 있지요. 재물이 많은데 아주 인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제와 기도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구원 못 받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할 형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제 구원을 잘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지만요. 이 마음이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이제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고린도 지역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이제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들이 영생, 곧 구원을 얻기가 쉽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을 없인 여긴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부자들을 대접한다, 부자들을 높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부자들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행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고 업신 여기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자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이 나오는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를 억압하는 이런 모습, 또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까지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부자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모든 부자가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자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더 의지하고 더 자랑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왕 같은 인물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애굽의 바로왕은요, 이집트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엄청난 큰 강이 있었고, 뭐 먹을 거나 소유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힘, 소유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이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소유나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은요, 이익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항상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익을 손해본다 그러면 양보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지역의 금장색들, 장사꾼들이죠.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장사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상대가 나타나면 이제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이제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고, 또 부자들은 자신의 가진 소유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